자, 우리 같이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요, 산헤드린 공회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비록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지만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방해를 해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복음은 묵직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위에 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또 어떤 방해가 있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요. 가야바가 그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이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죠. 얼마 전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결정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던졌던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은요, 얼마 전 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 와서 이 질문 던졌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후, 며칠 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베드로는요,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으르렁거리며 노려보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이 닫혀버리죠.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기로 해요. 그런데 그냥 놓아주면 섭섭하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또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3절 보세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 선포하고 나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네? 이런 기쁨과 감격, 이런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만 있었을까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예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였는지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분이 예전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잡혔대요. 구치소에 갇혀서 조사를 받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더래요. 학생운동 할 때는 나 감옥 갈 거야 이러고서는 했는데 막상 잡히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기 눈에 들어왔대요. 자신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그분은 두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아,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신부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물었대요. 저도 교회 나가면 신부님처럼 두렵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두려움 없애려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 참으며 극복하는 것이지 절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영접했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어요. 어제 새벽에 저희가 시편 11편을 봤는데 시편 11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는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고백해요. 너가 만들어 놓은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요. 또 담대함과 두려움이 함께 존재해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두려움 느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때문에 두려움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분명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큰 소리 뻥 치면서 외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고 보니 너 말이 맞구나 이러면서 풀어준 게 아니죠. 부글부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풀어줬어요. 풀어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한번 협박했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나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들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어요.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속해서 그들을 주시할 거고요, 어떻게 하든 죄인으로 엮어 넣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23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풀려난 후에 그들은 곧바로 자신의 동료들에게 가요.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알려줘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우리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했어. 그들이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그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두려움, 상처, 의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나는 의심하지 않는 척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혼자 끙끙대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문제를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원투펀치들인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이러지 않았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다 가지고 나갔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은요, 절대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제일 붕하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래요. 가나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요즘 교회 가지 않고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조용히 말씀 보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죠. 이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죠. 혼자서 우리라고 할 수 있나요? 혼자서 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믿음 생활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나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던 거예요. 또 끊임없이 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짐 내가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게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그들이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쳐요. 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대주제여. 대주제여. 대주제.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데스포테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한 뒤에 어떤 말을 하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데스포테스, 즉 대주제라는 말은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언제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라고 외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외칠 때에는, 그렇게 고백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이 대주제여라고 외치는 장면이 성경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라고 외쳐요.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마지막 때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주제여라는 이 말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제가 지금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지만 저는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지고 나가고 또 그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들은 함께 대주제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누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는 이 깨달음이 그들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 이 고백을 하자 그들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또 관리들이 나서며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시편 2편에 있는 기도예요. 시편 2편 기자는요 이렇게 외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헛된 일을 꾸미고 자신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기도가 시편 2편을 인용한 기도라고 했죠. 우리 잠깐만 찾아볼까요?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2편. 자, 시편 2편의 기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과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친 후에 이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시편 2편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단순히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렇게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까? 그런다고 우리가 잘못될 줄 알아? 지금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아니죠.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라. 걔들아 아무리 짖어봐라. 기차는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를 볼까요? 29절, 30절 보세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위험 좀 없애주세요. 이 위험 조금만 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이 있지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위험을 좀 줄여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감당하게 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자신이 처한 위험을 보는 게 아니라 대주제이신 주님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짊어지자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1절 보세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들이 기도 마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해요.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과 바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불과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동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제가 학개서 2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실 때 진동시킬 거래요. 자,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짊어져야 할 짐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픔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의심 안 하는 척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이 있어요. 안 아픈 척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한테 약함이 있어요. 강한 척하지 말고 그 약함 나누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함께 대주제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에 내 문제가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이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2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우리 잠시 성경 앞부분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때요? 비교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전해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여전히 자기 재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예전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전해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예전보다 조금 더 하나됨이 약해져야 되지 않나요? 10명이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100명이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10명이 하나 되는 것이 쉽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여전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돈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왔다는 걸까요? 아니죠.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보다 오히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죠.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위협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고통 혼자 감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그들이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의 짐을 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라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 중에서 오른쪽 왼쪽이에요. 원투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라고 고백해요. 대주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억울함이나 고통 중에서도
이 세상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좋을 때는 주님 찬양해요. 그러나 고통 중에서는 잘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주제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자 그들의 기도가 바뀌죠.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신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나 또 기도하며 짐을 나눠진 사람이나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요즘요, 저희 교회 속회 모임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짐을 드러낼 때,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 안에서 같이 윈윈 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36절, 37절 보세요. 자,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하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 무슨 뜻이죠? 위로의 아들. 역시 똑똑하십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 속에서 위로의 아들이 나왔죠. 위로 속에서 위로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로 인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게 돼요. 저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회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야. 어느 누구에게도 속마음 이야기할 수 없고 모든 것 혼자 짊어지고 가야 돼. 제가 이 말에 동의할까요? 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있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을 해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믿음 없는 척 보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세상 모임에서는 맞는 말일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신비한 현상 보여주고 나를 따라라 이러기 위해서인가요? 그럼 약장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복음 약장수처럼 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 약점들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께만 맡기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점을 막 보여줍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 짐을 맡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내 짐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기지 못해요. 자꾸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가면 쓰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가면, 경건한 척하는 가면, 믿음 좋은 척하는 가면, 그러다 보니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 함께 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해 두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걷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서 지라는 거예요. 덜어서 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짐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봐라. 너의 짐을 함께 덜어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금 너 옆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세요. 목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 목사가 언제 나의 문제를 알까? 이러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 전화할까? 이러지 마시고 먼저 전화 주세요. 그때 우리의 시선은요, 그 문제에 머물지 않아요. 그 문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